5장 25절에서 오늘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2페이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후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왕들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후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사실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은 아비야였죠. 근데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를 통해서 이 실로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될런지, 그 사람은 나에게 예언을 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거다. 근데 변장하고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다 말씀하시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의 그 아들 일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모든 일들의 역사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아비야는 죽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25절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 아사, 이 아사는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제 둘째 해에 2년 이렇게 지내고, 아사는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 어떤 뛰어난 외교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그렇죠? 저쪽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노년에는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원을 찾을 때 이 아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고요,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남유다는 이제 아버지는 항상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달라지고, 이 북쪽에는 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하였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로보암은 그 악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악을 대물림합니까? 죄악을 대물림해요. 죄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의해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로보암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죄악의 패턴이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영적인 모델, 본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문은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요, 계속해서 분쟁하는 가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인이 이 발굽입니까? 말굽입니까? 이 말, 그렇죠? 바닥에 이 편자, 이렇게. 그거를 잘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제자를 두고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라. 그리고 이 스승이 이 견본을 하나 잘 만들어 주고 갔어요. 힘들면 이대로 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왔는데 스승이 보니까 이 편자가 100개를 제자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스승이 만들어 놓은 이 견본을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 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만들고 그걸 보고 또 만드니까 100개를 만드는데 100개가 다 달라요. 그 스승이 만든 견본, 좋은 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길, 아버지는 죄악을 대물림하고 자식들은 그 잘못된 본을 따라서 그대로 악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떤 본을 보여줄까? 어떤 신앙을 물려줄까? 이거 잘 분별하는 새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일은 또 26절에 보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 혼자, 지도자, 왕의 죄는요, 자기 혼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또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답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악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뭐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왕이 어떤 길을 가느냐? 누구를 답습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의 영성 이상 잘하지 않는다.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가 있느냐? 그 리더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 종들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지도자,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의 신앙을 따르겠는가라고.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신앙을 따르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신앙이 진짜 신앙이로구나. 그렇구나. 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고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맨날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떤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오셨으면 말씀도 읽고 예배도 준비하고 조용히 10분 전에 오든 15분 전에 오든 30분 전에 오든 그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광고에 넣었어요. 예배 전후에 성전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실까요? 처음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는 이런 데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막 사적인 얘기하고 저 사람 부르고 이 사람 부르고 예배 전에 그리 할까요? 처음 온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달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볼 것이고 우리가 드린 찬양의 모습 볼 것이고요. 금요기도에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와요. 물론 예배당에 있기도 하고 예배당 밖에서 또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분명히 그들은 교회 금요기도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아빠 엄마의 그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 다 보고 다 듣고 그대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27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보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유다의 아사 왕과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도 전쟁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도.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서쪽편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보돈을 이제 아사 왕과 그리고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이 이사갈 족속 아이의 아들 바사예요. 바사를 앞세워서 이 깁보돈을 애워싸고 블레셋과 이 아사 왕이 나답 왕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 바하사가요. 블레셋을 향해서 가야죠. 깁보돈을 정복해야죠. 돌아서 자기 죽은 자기 왕 나답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나답을 죽이는 거예요. 모반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요 그 은혜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2대 만에, 결국 2대 만에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2대밖에 안 되는 그 계보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됩니다. 표준이. 뭐라 그래요? 남쪽은 유다 왕 쪽에는 다윗의 길, 그리고는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2대밖에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20대 왕까지 나오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심판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자, 왕이 될 때에 누가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하사는 이 여로보암의 집, 이거 씨를 다 말려요. 자신의 주군을 죽이고 모반해서 반역해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또 누가 내가 이 왕을 모반하고 반역했듯이 누군가 분명히 내 신하 중에,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 뭐예요? 여로보암의 이 자손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잔인하지 않나.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29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14장 10절을 보세요. 뒤로 가셔가지고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비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게 쓸어버리다, 불태우다라고 해요. 완전히 씨를 말린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하사예요. 여로보암을,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느냐.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이제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 지금 아들의 생명 어떻게 될까 변장하고 왔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 가문이, 자손이 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도 와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아들이 죽고, 그리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단이 다 무너지고 재가 그 위에 쌓일 것이고, 저놈 잡아라 손 내밀으니 여로보암의 팔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그 얘기 다 들어요. 그 경고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다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손들 그렇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씨를 멸하는,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죄로, 그 죄의 삭스로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다시 해석을 주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자, 지금 나답이 죽었는데요. 그리고 그 씨가 다 말랐는데 누가 범죄했다고요?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에요. 뭐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 제사장 삼고, 7월 15일 아닌 8월 15일 비슷하게 경건의 모양만 이루는 그 악을 행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의 역사도 기록하시지만 악인의 역사도 반드시 기록해서 뭐예요?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의인의 역사도 본을 따라야 되고요, 악인의 역사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 잘 배우고. 32절 결국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네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죄의 결과는 분쟁이에요. 끝나지 않는 싸움, 계속되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본을 보고, 모델을 보고, 샘플을 보고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좋은 표본을 찾아야 돼요. 좋은 모델을. 우리 자녀들 위해, 여러분, 겸유한 신을 위해 늘 기도하는 하나님,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인생의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인생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모델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그래서 그 모델을 여러분 잘,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앞에 서게 돼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길을 가도 갈림길이 나와요. 어느 길로 갈지 여기 침 뱉고 쳐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선택의 길이 있어요. 좁은 길, 생명의 길,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구원의 길 찾으셔야 되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 빛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고 기도로 잘 분별하시고,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말씀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산길을 갈 때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죠. 사막의 길을 갈 때는 지도는 안 되죠. 왜? 사막이 바뀌니까요. 그때는 방향을 맞추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기도가 되고, 예수가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